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복음서나 이런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조금은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들을 만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 그것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은 어떻게 취해지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또 이제 옆에 뭐가 있냐면 행위라는 것이 달라붙어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만 있으면 좀 헷갈립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게을리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믿는다 그러면 교회를 잘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구원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섬김과 봉사, 이러한 것들은 어떨까요? 이러한 것은 구원과 별개의 문제인 걸까요?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구원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어떤 것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유교적인 그러한 흐름이 우리의 몸에 이렇게 배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분명히 믿음이 있으면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선물을 줄게. 이것은 거래와 같아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 이거 너 가져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요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그냥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무엇이 달라붙냐면 이 행위라는 게 달라붙어요. 행위. 뭔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그래야 구원받지 않을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지 않을까? 이것과 조금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와 상급의 문제는 조금은 달라요. 구원은 모든 이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은 상급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영광의 상급들은 좀 놔두고 우선은 복음의 진리만을 좀 다루도록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를 행해야 그래도 구원받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장, 분명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혹은 뭔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과 함께 어떤 좀 어려운 말, 율법적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이 세 가지 예로 들어드릴게요. 전형적인 유대인들은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 여기에 율법을 지켜야 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자, 유대인으로 있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율법의 행위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자, 그러면 이제는 이방인으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얘기를 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전형적인 유대인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헬라 그리스도인,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이 사람들은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러한 율법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주장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 지은 거예요. 자, 율법이 강조되면 누가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느끼겠어요? 율법이 강조되면. 바로 이 헬라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율법도 모르고 여태껏 그냥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에서 막 이렇게 살다가 복음을 듣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가면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삶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위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태껏 버릇처럼 이렇게 세상 일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이거로 하면 안 돼, 해야 돼,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니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가운데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래, 믿음만을 가지어도 구원받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율법이 강조되니까 그래, 맞아, 율법도 중요하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약속의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렇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10계명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유대인들이 그 10계명과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정리를 쫙 했어요. 그래서 나열을 해놓으니까 그 율법의 숫자 개수가 613개였어요. 613개. 613개 중에는요, 248개의 하라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248개. 또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365개가 돼요. 총 합쳐서 613개의 율법이 쫙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모세에게 주었어요. 모세에게 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시고 모세에게는 율법, 계명을 주신 것일까요? 자, 여기에서 이 약속과 이 계명, 율법의 좀 차이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냥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었어요. 그렇게 가면 내가 하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이 율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지켜 행하라. 너는 지켜 행하라. 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뭔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앞에는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뒤에 율법은요, 네가 해라. 네가 해야 한다. 네가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명확한 이 차이점을 분명히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 또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이 모든 것에서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권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반면에 율법은 무엇이에요? 율법, 네가 지켜 행하라. 네가 행하라. 라는 사람의 의무,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고 또 결국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니? 하라고 했는데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자, 약속과 율법의 차이가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그저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은 어떤 것인가요? 이것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 있어요. 율법에는 순종해야 할 제약이 따라요. 이건 지켜 행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인가?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약속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약속의 조상.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자손, 즉 약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곧 지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깨지기 쉬운 그러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로 들기를 15절에 보면은 나오는 사람의 예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예. 여기서 예라는 말은 한 예를 들었는데 그 예가 무엇이냐면 유언장이에요. 유언이에요. 유언. 유언을 예로 들었어요. 유언장에 적힌 약속.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유언은 그 후대의 사람들이 꼭 지켜요. 왜냐? 죽음으로 남긴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을 예로 들은 것은 사람의 약속인 유언장의 내용도 그렇게 중요하고 지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그것을 변경하고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것은 결코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즉 오늘을 사는 그것은 시대가 변했다고 하여서 이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변하여도 세월이 흘러도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이 약속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에는 조건이 없어요. 단지 믿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앞서도 살폈듯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행하리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할 것은요, 믿음으로 그냥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멈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옮겨갔어요. 머물러 있던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것은요, 믿음을 가진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것이 담겨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떠한 오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다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이 순종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모세의 율법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씀. 그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그런데 나중에 믿음은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순종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해요. 율법에 순종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한 율법,
바울은 율법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율법은 필요 없어.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필요 없이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믿음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세요. 서두에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약속,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약속과 이 율법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걸까요? 바로 율법의 기능에 있어요. 분명히 율법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율법을 모세에게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율법의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율법을 주심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이 필요하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이렇게 해라, 예 하면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럼 예 하지 않으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게 있어요. 하라고 했는데 하지 못한 게 있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한 게 있어요. 죄를 범한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짐승을 죽입니다. 짐승을. 속죄 제물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또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만 또 지키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요. 짐승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었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 동안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613개의 그 계명, 이것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짐승만 죽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결론이 무엇인가요? 죽을 때까지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될까요? 그렇게 속죄 제물로?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율법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시면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키지도 못할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은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킬 수 없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 말은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100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를 틀렸네요. 그래 90점을 맞았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우리의 그냥 개념상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했다.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 틀리든 10개를 틀리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출제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10개를 다 맞춰야 돼요. 100점이 되어야 출제자가 야 잘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출제자가 하나 틀리든
5개를 틀리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지키려고 했어요. 노력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50점 맞을 때 이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80점, 90점을 맞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낮은 점수를 맞은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래 봤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 부럽다 막 이러잖아요. 막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근데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딱 어깨에 힘을 주잖아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들 80점, 90점 맞으니까 이런 막 50점 맞는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쉽게 여기는 것이죠.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이렇게 하세요 요구하고 명령하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좀 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출석을 잘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 봉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 출석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떤 열심히 해내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에 많은 어떤 그 헌신과 섬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준비자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 이제 2021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일꾼들을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일꾼들을 내년에 세워야 하는데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어떤 분을 세워야 할까? 어떠한 분을 세워야 할까?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가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어요. 행해야지 너는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요, 분명한 순종의 삶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 행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로 여기에 율법의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바둥바둥 치다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행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잘했다, 너는 왜 그러냐, 이것이 아니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라고,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도저히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좀 제 책을 보다가 그 중국의 황후를 간택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이제 좀 귀족 가문들의 후보들이 이렇게 쫙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 중에 조건을 따져서 이제 구분짓기 시작합니다. 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키, 몸무게, 얼굴형, 이란 외모적인 조건들로 선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적당한 어떤 그러한 틀을 만들어 놓고, 이후에는요, 내면의 소양을 가지고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학문에 뛰어난가, 예술에 뛰어난가,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따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이제 황후로서 가져야 될 인품을 가진 사람인지 이것을 테스트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한 사람, 황후가 될 한 사람을 간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한 사람이에요. 결국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결국 황후로 선택된 사람은 한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황후의 후보자들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구원이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만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별의 조건이 아니고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그 사람은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뒤돌아서 집에 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죄 지으면 속죄의 제물로 짐승 잡아 드렸어요. 바로 율법의 613가지의 그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때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낙인에서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율법을 파기하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라는 생각으로 죄 지으면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구원받는데 아무런 염려가 없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그 은혜를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인임에도 값없이 자신이 그냥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용서함을 받아서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는 그것을 감사하고 또한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여러분 어떠해야 할까요? 이러한 삶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어야 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문화, 그리스도인들의 성향이 뭔가 좀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기에 분명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삶을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해가 별로 없어요. 우리 율법 잘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잘 알지, 우리는 율법 잘 몰라요. 대충 교회에서 하지 마라, 해라 라는 것 정도만 피상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행함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행함. 혹은 봉사와 섬김이라고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봉사와 섬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기에 당연히 분명히 이것들은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율법, 행함, 봉사와 이런 것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뭐 봉사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냥 뭐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말보다 이러한 그 행함이 구원의 직접적인 연관, 이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행함, 봉사와 섬김이 내가 구원받는데 특별히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러한 봉사와 섬김 이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율법이 분명히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직접적인 역할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율법이 거울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함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은혜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알게 돼요. 깊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지 않고 행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하지 못함, 잘 제대로 섬기지 못함, 자신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파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간단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처럼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 성경은요, 진주를 돼지 앞에다가 던지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건 속담인데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주면 돼지가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말아요. 값비싼 진주일지라도 돼지는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도 진주의 가치가 더 귀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그냥 돼지 마냥 이거 그냥 아무 쓸데없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 나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한 잠자리, 이것에만 쥐어있는 사람은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알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값어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여러분은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값싼 은혜는요, 용서만을 강조할 뿐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값싼 은혜는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영광의 이야기만 합니다. 값싼 은혜는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할 뿐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가 이 값비싼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하고 영광의 길 앞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고 또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기에 앞서 통해야 하는 회개의 자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은혜의 가치를 느끼게 돼요. 은혜의 가치를. 부유한 사람은요, 어떤 뭔가의 귀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아이들이 뭐 막 가볍게 여기면 나 때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한테 뭐라 그래요? 아빠 때하고 우리 때하고 같냐고 하면서 어떤 없이 살다 보면은요, 그것 하나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는 바로 자신의 그 회개 속에 통회함 속에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갈 때에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편안하고 그러한 사람은요, 영광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해요. 근데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요, 아는 거예요. 병들어 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러한 값싼 은혜의 삶이 아니고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소금이 맛을 잃어가요. 짠맛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히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 퍼져나가야 되는데 향기를 잃어가요. 향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놀랍고도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저 값싼 은혜로 바꾸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린 것은 아들의 생명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값싼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떠한 값을 치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다처럼 넓은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행위, 봉사와 섬김, 뭔가를 지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은혜 안에 누릴 때에 비로소 뭔가를 지켜 행할 수 있고 뭔가를 또 섬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냥 은혜 아래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충분하게 느끼시되 그 느꼈다라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길 걷겠습니다. 섬김의 순종의 길 가겠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가치를 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시는, 헌신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